네, 오늘 로마서 말씀을 이제 시작합니다.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 이 로마서는 유대인들이 할례를 주장하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의 믿음을 새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로마에 보낸 편지의 글, 그래서 서신, 로마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반석에 든든히 서서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요?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첫 번째는 할례, 두 번째는 율법. 야, 할례를 받아야 된다. 뭐 할례지 안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이제 주장하고 강조하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들이 믿음이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더 굳건히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고 강조하는 글이 로마서입니다. 할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의로 구원을 받는다. 여호와의 공의. 그래서 이 로마서는 여호와의 공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타의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죠. 그래서 의가 없기 때문에 정의를 실현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의로우신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공의로 임하시고 여호와의 공의로 일하시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아모스서를 통해서 보면은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를 실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지면 정의는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정의가 살고 내가 살고 네가 살고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구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여호와의 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래서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폈던 대로 로마서를 통해서 볼 때 복음이 뭔지 살폈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 보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복음은 첫 번째는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두 번째는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이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공의는 차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얼마나 차별이 많습니까? 그래서 차별금지법까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내용만 보면 차별금지법이 정말 좋은 법 같잖아요. 근데 악법입니다. 그냥 이름만 좋게 포장해 놓은 거죠. 그것이 오히려 역차별이에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먼저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져야 사회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공의가 없기 때문에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차별이 있는 세상이죠. 그리고 또 차별을 없앤다고 하면서 역차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로마서는 여호와의 공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 로마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첫 번째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랬는데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이었죠. 그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적어져 있어요. 이 복음은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는 정의가 나오죠. 성경이 뭐냐면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경의 정의가 나오죠.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거야. 여호와께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여기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가 구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것이에요. 여호와의 아들이신
그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구원자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실 것을 예언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전체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구원자로 오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어떻게 합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한다. 이미 구원자로 오셨죠.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구원자로 오셨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구원자로 오신 그리고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전체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약속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절에 이 복음은 여호와가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면 그의 아들에 관해서 살펴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여호와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 그리고 성결의 영, 우리는 육신과 영으로 가진 존재로 만들었죠. 그래서 육신으로는 예수님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예언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분이 독자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그분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 전체를 보면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데 성경 예언대로 유대 땅 작은 골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그분이 바로 성경이 예언한 구약 성경이 예언한 구원자로 오시겠다는 그 구원자이심을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에서도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여호와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경 예언대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이곳에 계시지 않느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천사들이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었습니까? 첫 번째 반드시 죽어야 되고 두 번째 다시 살아나야 되고 세 번째 다시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부활입니다. 믿는 자의 부활이 이와 같습니다. 마지막 때 호련히 변화되리니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나오게 됩니다. 이 부활을 첫째 부활,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로 나오리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셔가지고 그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여호와께서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아들로 선포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그런데 이 설명을 통해서 뭐라고 증거합니까? 이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 2절에 이 복음은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4절 끝부분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복음의 정의입니다.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정의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 복음은 여호와의 공이다. 이게 로마서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면 세 번째 정의가 나오죠.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와 정의이다. 네 번째 복음은 뭐예요? 여호와의 공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직과 공평. 말씀드렸죠? 그래서 차별이 없다. 네 번째 정의는 복음은 차별이 없다. 이렇게 네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이다. 복음은 정의와 공의와 정의이다. 네 번째 그러므로 차별이 없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장 2절로 4절 보니까 틀림없이 복음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의미 벗게 하시죠? 주는 내가 주라고 고백할 때 나의 주인이란 뜻이거든요. 주. 그래서 내가 주라고 부를 때 그 의미는 첫 번째는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두 번째는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예수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 선지자, 제사장이 되어서 그 직무를 감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십니다. 삼직을 다 겸직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왕이신데 탁월하죠. 비교 불가죠. 영원한 왕, 만왕의 왕, 왕중왕 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이신데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탁월하시죠. 비교 불가죠. 대제사장은 죽으면 다시 다른 사람이 대제사장을 이어야 되잖아요. 영원한 대제사장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영원하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분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가감하지 아니하고 있는 그대로 제대로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죠. 말씀을 받아야 돼. 자기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여호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말씀 자체십니다. 말씀에 권세가 있습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왕, 제사장, 선지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왕이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다. 누가복음이 그렇게 설명도 하고 있죠. 좋습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와 함께 계셨고,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에서 우리가 먼저 또 살펴야 될 게 뭐냐면은, 첫 번째 복음의 정의를 살폈죠. 로마서 1장 2절로 4절 말씀을 통해서 살폈는데, 두 번째 복음은 여호와의 공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부분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2장 말씀, 2장 제가 12절 말씀 읽어볼게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으로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율법이 있잖아요. 율법이 없어. 율법 없이 죄를 범했어. 그러면 율법 없이 그 일로 인하여 망해. 자기 죄로 인해서. 근데 율법이 주어졌어. 율법이 있어요. 근데 율법이 있어도 그대로 살지 않고 범죄했어. 그는 그 율법이 그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법을 정했어. 내가 그대로 살지 못하고 어겼어. 그럼 내가 죄를 지은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하는 게 율법이요. 아, 내가 잘못했네. 죄를 범했네. 깨닫게 하는 겁니다. 율법을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이 있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보면 3장 말씀으로 우리가 살필 수 있는데, 3장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분명히 나왔죠. 죄를 깨닫게 한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율법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을 육체가 없다고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어서 이제는 율법 외에 여호와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여호와의 공의가 나타나요.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여호와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죠.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여호와의 공의, 이 차별이 없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 받은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구원 받았냐? 예수님 믿잖아요. 그러면 여호와의 의 차별이 없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뒤에 가서 보면은 27절에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우리의 행위로는요 자랑할 것이 없다 그 말이에요. 죄만 지었어요. 그리고 죄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것을 지킴으로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의롭다 하시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근데 믿음의 법으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호와의 공의가 이루어져서 차별이 없는 그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3장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30절부터 봅시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여호와는 한 분이시라. 아멘. 할례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유대인의 말은 잘못된 거죠. 할례 받았든 받지 않았든 어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습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할례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냐 행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 아닙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31절의 결론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잖아요. 그럼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율법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으셨어요? 그럼 이제 말씀으로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율법 지키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율법, 말씀을 지켜 행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다르죠. 그죠?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합을 이뤘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1장 1절에. 자, 미리 정하여 택하셨어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에서 말씀하셨죠. 바울을 택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셔서 택하셨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으로.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위해 택정함을 입었다고 1장 1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표적인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첫 번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이 믿음,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정하셨어요. 오늘 바울을 택정했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그런데 뿌리를 보면 아브라함을 택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택정하셨습니다. 요셉을 택정하셨습니다. 모세를 택정하셨습니다. 다윗을 택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쭉 와서 바울을 택정하신 거죠. 그러면 이 시간에 우리를 나를 택정하신 겁니다. 미리 정하사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택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복음을 위해서 택정했어요. 미리 정하여서 택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도 나도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이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모세와 다윗과 바울은 복음의 택정함을 입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름답고 위대하고 탁월하게 쓰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택정하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것입니다. 이때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서는 너희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랬죠. 말씀은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복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전파하기에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지옥 형벌 면하고 천국 들어가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분명히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굉장히 체계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분명한 말씀이 노마서예요. 노마서. 바울 서신 신약 27권 가운데 13권을 기록했는데 바울이 기록한 13권의 그 바울 서신 중에서도 이 노마서가 분명해요. 확실해요. 뭘 증가하고 있냐면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복음을 강조하면서 복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 단어를 보면 노마서의 핵심은 하나는 복음이고 두 번째는 믿음이야. 복음을 설명해. 복음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그리고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래야 구원을 받고 지옥 형벌 명하고 천국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이렇게 메시지를 줘. 너는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복음과 믿음이 중요하니까. 복음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참으로 믿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입술만의 고백이 아니라 마음으로 동의한 입술의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마서에서 나오잖아요. 10장 10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라는 것이 복음의 묘미, 복음의 진수가 드러나는 것이 노마서예요. 노마서. 그래서 성경은 다 중요하지만 성경 중에 성경이다. 꽃으로 비유하면 꽃 중에 꽃이다. 또 반지로 비유하면은 금반지에 달려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을 살폈고요. 복음을 여호와의 의라고 증거하는데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그로 인하여 모두가 죄인이고 죄의 결과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율법의 의가 아닌 여호와의 의, 공의가 필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차별이 없어요. 여호와의 의, 여호와의 공의는 차별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차별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직과 공평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정직과 공평의 여호와십니다. 그러므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믿는 우리도 나도 정직과 공평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것이 차별이 없는 삶입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정직하고 내가 공평해야 된다니까. 나로부터 그것이 시작돼야 된다니까요. 나로부터 내가 정직하고 내가 공평한 삶을 사는 것이 이 세상이 차별이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차별이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중요합니다. 차별이 없는 세상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로마서의 기록자를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분명하게 1장 1절에 나와요. 바울이 기록했거든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랬어요. 종. 자신을 종으로 설명했습니다. 이 종은 뭐냐면은 주인에게 속한 것으로서 결코 주인을 떠날 수 없는 영원한 종. 그런 의미의 이 종이란 말. 종인데 그 주인을 떠날 수 없는 종.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종이야. 죽을 때까지 종으로 사는 사람 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호와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고 여호와의 종으로서 죽을 때까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됩니다. 종이었는데 떠났어.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종을 다른 말로 하면 그 표현을 노예라고 그래요. 노예. 모든 것이 100% 주인의 것이야. 내 것은 하나도 없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어. 그리고 주인을 떠날 수도 없어. 주인을 떠난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나는 종이야. 그 주인의 종이야. 그 사람의 종이야. 나는 죽을 때까지 종이야. 여호와의 종입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우리가 믿되 잘 믿고 끝까지 잘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여호와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죠. 예. 그래서 바울은 종인데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사도는 뭡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 파송을 받은 거죠. 자신이 간 것이 아니. 자신이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 종은 그럴 권한이 없다니까요. 분명히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인이 가라 한 곳에 가는 거야. 주인이 가라고 한 거죠. 그곳으로 가라 한 거죠. 파송을 받은 거죠. 그래서 주인이 시킨 일을 하는 거예요. 그곳 가서. 그래서 사도는 뭐냐?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자기가 스스로 간 것이 아니에요. 그냥 보내심을 받았어요. 그리로 가라. 예. 거기서 이렇게 하라. 예. 이 종입니다. 노예의 삶입니다. 예. 여러분 배너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배너 그 영화를 보면은 노예선 배 있잖아요. 배. 노예선 보셨어요? 명장면이죠. 거기도. 그러면 노예선이 보면 배 밑바닥에 노가 수십 개의 노가 있잖아요. 근데 노예들이 다 쇠고랑 차고 이렇게 묶여 있고 팔만 노를 양쪽 잡고 구령에 따라서 노예를 졌죠. 이게 노예야. 그게 노예라는 의미예요. 그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서 그대로 하는 사람이 노예야. 멈춰! 더 세게, 빠르게, 힘차게, 죽을 힘을 다해서. 그 다음에 오른쪽 노, 왼쪽 노, 양쪽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경험과 이 모든 거 다 소용이 없어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야 돼. 이 노예예요. 근데요, 죽을 때까지 노를 지어야 돼. 풀려날 수 없습니다. 착고에 차고 있습니다.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죽을 때까지 노예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종이라는 의미예요. 종. 그래서 바울은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땅끝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고요. 그래서 순교했어요. 순교했다니까요. 바울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잖아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세계 전도여행을 했잖아요.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겼고 죽었다가 다시 깨어나기도 했잖아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음의 증인이었는데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다 보니까 땅끝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땅끝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땅끝 선교를 하기 위해서 서바나, 스페인에 가요. 서바나 스페인이거든요. 스페인. 그리고 그때 세계를 정복했던 나라가 로마죠. 그래서 로마를 가고자 힘썼고 여러 번 길이 막혔어. 그러나 로마의 제수의 신분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담대하고 거침없이 여호와의 나라를 전하고 예수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배임을 받아서 순교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호와의 종으로 살았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었고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었고 그리고 순교자가 된 것입니다. 도마도 우리가 살폈죠. 도마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니까요 달라졌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 되는데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그의 비전은 땅끝 선교에 있었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는데 복음의 땅끝이 로마의 속국이었던 인도라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또 나중에 가야에 와서 가야에도 복음을 전하는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인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어요. 순교자가 되죠. 똑같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나의 주, 나의 여호와시니이다 고백했죠. 나의 주여,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난 당신의 종입니다. 이 종이 아까 말씀드린 그 종입니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는 그 주인의 명령에 대해서 어때요? 그대로 순종한 거죠. 믿음을 가지고 순종한 거죠. 그래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 땅끝 선교의 증인으로 살고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똑같아요. 우리도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택정함을 입었는데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됩시다. 순교자가 됩시다. 우리가 이런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가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고 내가 순교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이 말씀 나눔이 내 삶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시간에 나와서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의 은혜를 힘입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유혹이 와도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우리는 그거보다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분명하고 우선순위가 흔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이겨내는 것입니다.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을 보면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순종할 것을 위해서 이 로마서를 보내요. 야, 너희가 믿음으로 순종해라. 믿음으로 살아라. 믿음으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보냈어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서신을 보냈다고요. 두 번째는 유대인 신자들과 이방인 신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로마 서신을 보내요. 아까 유대인들이 뭘 강조했어요? 야, 할례 받아야 돼. 그래야 구원받아. 할례 받아야 되나? 야, 율법 지켜야지 구원을 받아. 아, 율법 지켜야 되는구나. 흔들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또 이제 이방인 신자들, 로마 있는 신자들이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잖아요. 그런 일을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할례나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하고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분명히 말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너희가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믿음으로 순종,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돼. 그리고 너희는 이제 하나야.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라는 선교적인 목적이 있었어. 지금 로마에 가지 않았잖아요. 가본 적도 없잖아요. 가기를 원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혀서 못 갔어. 그러니까 대신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지 못하지만은 이 복음을 분명하게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의 증인되도록 하고자 하는 선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보낸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은 복음의 중심 주제인 이신칭의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의 중심 주제가 이신칭의입니다. 로마서의 핵심이 이신칭의입니다.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고. 칭해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 전라도 말로 쳐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인정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신칭의를 저는 이신득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신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이신칭의를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신칭의를 이꼬로 이신득이, 이신듣고 이렇게 하면 더 분명해지겠습니다. 이 로마서 말씀은 16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이게 큰 테마고요. 또 하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그럼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설명해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냐? 이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쉽죠?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로마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신칭의, 이신듣고, 이신득이에요.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13장부터 16장까지는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은 백성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설명해요.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1장부터 12장. 그러면 구원받은 백성 어떻게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오늘 시작이고 로마서 말씀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할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냐? 믿음으로 순종해야 된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믿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로마서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마틴 루터 신부를 변화시킨 말씀이 이 말씀 아니에요? 마틴 루터가 이 로마의 교황청에 속한 신부잖아요. 신부. 그런데 신부인데 이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변화됐잖아요. 아, 할례나 율법을 행함이나 어떤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공로로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신부임에도 그렇게 알았거든요. 그리고 자기도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로마서 읽어보니까 그게 아니야. 야, 할례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마틴 루터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켜서 종교개혁을 통해서 이 기독교를 새롭게 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신앙의 삶을 새롭게 한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역사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배우는 우리에게 나에게 말씀의 은혜와 역사가 임해서 우리의 삶, 나의 삶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쓰임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믿음으로 구원 받았죠? 믿음으로 구원 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갑시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복음의 증인이 되고 땅끝 선교의 증인이 되고 순교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